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른손을 들고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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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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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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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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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들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셨지만은 교회 밖을 나선 저희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어울려져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어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겉모습만 포장한 채 진실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에 멀리하며 전도에 힘쓰지 않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가증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지구촌 곳곳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동의 가정들에게 영의 눈을 밝히사 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의 자리와 기도로 깨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하동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하지만 교회의 그런 소식들에 민감한 것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향한 그들만의 잣대가 있어 그 기대가 큼을 봅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섬기며 나누며 정의롭고 화합하며 선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교회가 아니고 찾아오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또한 숫자로 개수하지 않아도 차고 넘치는 하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강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을 주님의 말씀으로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바이러스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들은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께 예배드려 올 때 하늘의 문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송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재난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또 교회가 지은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 깨닫고 온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의 됨을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예배당이 아니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특별한 은혜 더해 주시고 가정에서 각자 모양대로 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예배할 때에 특별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한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날이 이렇게 속히 올 줄을 몰랐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봉천동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 소녀가 피를 흘리며 택시 운전기사에게 엎혀서 병원 응급실로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만 그 생명이 위독하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그 병원 원장은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아이의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운전기사는 흘려벌떡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몇몇 병원을 전전해 보았으나
외면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후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부모는 맨 처음에 치료를 거부했던 그 병원의 원장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자들이, 또 철학자들이 현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혼란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다, 또 불안의 시대다, 불합리함의 시대다, 또 갈망하는 시대다, 단절의 시대이고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현대를 어떤 시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느끼는 대로 이 세대를 나름대로의 말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현대는 병이 든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교회가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고통스럽고 불안스럽고 괴롭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그 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해 보기도 하고요, 개혁을 해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혁명을 일으켜 보기도 하지만 아무리 해봐도 갈수록 태산인 것 같습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옛날이 좋았다, 구간이 명간이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았다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 나름대로 죽을 지경이었다고 푸념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과거였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란 분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세 가지로 이렇게 특징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사람의 마음속에 적의를 품고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적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맺는 일이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을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서로 원수처럼 대하고 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지 못합니다. 불신입니다. 사람은 서로 믿고 살게 마련인데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불신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을 도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화한다는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교회는 교인이 많아서 내가 장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거 생각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엇이든지 수단화하고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 이게 병든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렸던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재난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이건 국가적인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닫혀서 가뭄이 심하거나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농작물이 훼손을 입거나, 세 번째가 뭐예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핵심 여러분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 14절은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성경 구절을 취임식 할 때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인용한 그런 구절이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식 때에 이 말씀을 봉독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와서 천재지변이나 불길한 소식을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처의 지진에 대한 소식, 또 대기 오염이 심각했다는 그런 소식, 또 생태계의 파괴도 눈에 띄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일이지만 바다가 여러분 다 지금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을 비롯해서 또 우리가 버린 여러분 그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물이 여러분 깨끗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자연이 내리는 재앙을 우리는 그냥 자연재앙이다,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연이 내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 것인지 그 원인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이 이제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이제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야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해, 전염병 이런 피해들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자연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게 정치나 경제의 문제만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도덕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여러분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헌법을 바꾸고 되는 별 수가 없어요.
그거 100번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인간의 도덕성과 그 인간성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문제임을 깨닫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각성, 영적인 회개, 영적인 새롭게 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재난이 온 이 사건도 여러분 우한에서 비롯됐느니 뭐 여러 가지 핑계는 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저는 일주일간 지나면서 나름대로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았는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 목사들이 잘못한 게 많다. 또 우리 성도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그 샬롬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아담에게 너 공중에 나는 새의 이름을 지어봐. 바다에 있는 고기의 물고기들 이름도 지어보고 내가 이름을 짓고 다스리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물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만 국한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영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이런 만물은 인간에게 복종합니다. 인간을 돕게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반역하면서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연은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자연은 인간을 원수로 대합니다. 가시덤불이 나고 은건기가 나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정말 보복해야 되는 그런 상대로 변해버렸다니까요. 그 원인이 인간의 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은 원래 본래 건강하도록 창조했어요.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도록 또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자연 치유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여러분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본래적인 생리적인 어떤 문제로부터 건강에서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을 여러분 영어로 디스오더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오더 하면 질서잖아요. 이게 흐트러졌다는 거죠. 질서가 깨어졌다는 거죠. 무질서해졌다는 거죠. 질서에서 이탈하고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파괴되어서 그 파급 효과로 모든 하나님이 정해진 교회대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요. 근데 그 질서를 벗어나서 디스오더, 무질서가 와서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몸과 여러분 혼과 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또 우리의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요. 또 몸은 우리의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사람에게 지배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질서 있게 화평하게 조화롭게 이렇게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상황이 반대예요. 거꾸로 되었어요. 우리의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릇된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만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물질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질서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육체의 노예가 돼서 따라가니까 우리의 영혼도 병이 들고 몸도 병이 드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건강하지 못한 여러분 인격의 하나로 요즘 현대인들이 여러분 특별히 많이 겪고 있는 병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피해망상이라고 해요. 피해망상.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피해망상에 늘 시달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늘 의심해요. 거리에 나가면요, 모든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뿐이, 이게 피해망상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움츠리며 뒤로 물러서서 벌벌 떨며 산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요. 근데 이 정신은 그렇게 피해망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세상은 원수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은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내 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시기와 질투와 정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불신과 폭력과 분열과 파괴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현상은 그 참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사회, 이런 사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원인은 그보다 더 깊은 데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여러분, 세상이 병드는 거, 또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피해망상이나 의심이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병리적 현상에 빠지는 그 원인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죄입니다. 죄. 요즘 죄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죄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불신하는 거 다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죄. 그 죄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이제 죄를 지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그리고 자기 죄를 충동화시켜요. 아담처럼. 너 선악과 따먹었지 하면 예,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다고. 자기 죄 아니라는 거죠. 하와는 저 뱀이 하나님 만든 저 뱀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 아니라는 거죠. 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 돌려버리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저 자식들이 나를 괴롭혔어. 다 그렇게 핑계대버리고 자기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난한 것은 내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렇다고. 아버지 핑계대요. 부모님 핑계대요. 심지어 내가 지은 죄까지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거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합리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화가 엄청난 죄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C.S. 루이스가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것은 교만인데 현대인의 죄를 네 가지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이에요. 우리가 과학주의에 살다 보니까 나는 너보다 똑똑해. 나는 공부 많이 했어. 난 너보다 조금 더 알아.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교만하고요. 두 번째는 권력적 교만이라고 해요. 권력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도덕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나를 권력으로 위장해놓고 내가 가장 정당하고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이게 여러분 도덕적 교만이라고 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행위로는 다 부정해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 인간의 심성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망해가는 것을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또 우리의 일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인간의 존재도 함께 부인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이 타락한 인간성이 어떻게 여러분 회복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이 지금 인간 때문에 부패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13절 보세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의 진실을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고치는 첫 번째 일은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지혜롭게 되고 모든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나도 잘못이 있다. 내가 똑바로 살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너무 교만하게 살았어.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며 내 잘못이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어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라. 더 이상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러한 재난이 왜 이르렀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만큼 여러분 큰 죄가 사실은 없어요. 진실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세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것과 같이 위를 쳐다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회개의 결단을 의미하는 동시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다 좋아요.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행위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도 좋고 부지런함도 좋아요. 우리가 기술 개발도 좋고 생산을 정대한 것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만한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잘못된 것 회개해서 그 길을 떠나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죄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면, 지금 회개하면 그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회개의 열매로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간절히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요, 문제의 원인은 하나예요. 죄입니다. 죄. 우리의 분행은 바로 우리의 교만의 죄에서 비롯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에서 떠나라, 겸손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한국교회를 고치리라.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이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줄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상한 마음과 깨어진 가정, 이 병등사의 나라 한국교회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기하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염병이 너희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재난에서, 이 전염병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우리의 죄와 한국교회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재난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악한 전염병이 우리 사회 이 나라에 번지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부정함, 잘못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 이 말씀 믿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하동의 온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